오늘 본문에서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들이 자기들의 도움을 거절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고발하기로 하고 페르시아의 왕 아닥사스다에게 고발의 조서를 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9절과 10절을 보시면 방백 르움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디나 사람과 아바사 사람과 다블렛 사람과 아바세 사람과 아렉 사람과 바벨론 사람과 수산 사람과 대 사람과 엘람 사람과 그 밖의 백성 곧 존귀한 오수나발이 사마리아 성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다른 땅에 옮겨둔 자들과 함께 고발한다 하였더라. 여러분, 지금 페르시아의 왕 아닥사스다에게 고발한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는데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들만 고발한 것이 아니라 그 주위에 살고 있던 거의 모든 사람들도 함께 고발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사방이 온통 적으로부터 둘러싸여져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대적들이 고발한 내용을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그 첫 번째는 13절입니다. 우리 13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지금 이스라엘의 대적들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고발을 하는데 그 첫 번째가 돈에 결부된 것들입니다. 조공을 바치지 않을 것이고 관세를 바치지 않을 것이고 통행세를 바치지 않을 것이라고 고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세금을 내는 금액이 상당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발한 내용의 두 번째는 16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감히 왕에게 아뢰오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이 준공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건너편 영지가 없어지리이다 하였더라. 이스라엘의 대적들의 고발의 내용이 세금도 내지 않을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이 완공이 되면 이제 그들의 나라를 다시 세울 것이고 왕의 땅, 영지가 없어질 것이라고 고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발의 내용을 보면 왕에게는 상당히 위협이 될 수도 있는 것들로 고발을 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그 땅 모든 사람들이 함께 고발을 할 수 있게끔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아닥사스다 왕이 대적들이 고발한 내용을 읽어보게 하고 정말 위협이 될 만한지 살펴보게 됩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명령하여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왕들을 거역하며 그 중에서 항상 패역하고 반역하는 일을 행하였으며 옛적에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큰 군왕들이 있어서 강 건너편 모든 땅이 그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다 바쳤도다. 여기서 큰 군왕들은 다윗과 솔로몬 왕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왕이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살펴보니까 정말로 이스라엘은 큰 군왕들이 있었고 강 건너편 나라들이 이스라엘에게 조공과 관세를 바쳤던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이 사실들을 알고 조치한 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하고 있는 것을 중단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말씀의 21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너희는 삼가서 이 일에 게으르지 말라. 어찌하여 화를 더하여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랴 하였더라.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룸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이제 그들의 눈앞에 있는 것은 사방이 온통 대적들로 인해서 둘러싸여져 있는데 과연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기 전 70년을 생각하면서
기다림의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언제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고 기다림의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때로는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을 갖는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가 되어지는 시간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다림이란 때로는 지치고 힘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기다림이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단단해지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 기다림이란 시간을 주셨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기다림이란 시간이 주어질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오늘이 기다림의 시간이 될 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약속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다림이란 시간이 주어지더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올 때도 있고 때로는 고난의 시간들이 찾아올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과 고난의 시간에 우리의 생각, 우리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기다림의 시간이 때로는 힘들고 지칠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특별히 한 주간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드려지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감사가 있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